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맞이하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한 해의 결실과 함께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마음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열정과 부지런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지혜와 명철이 부족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르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함이 부족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연합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합심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실
영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내년도에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직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남을 돕는 일, 남을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 이전에 기본은 형제 사랑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형제는 여기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외부인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 교회 안의 성도들 외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형제하고는 다르잖아요. 형제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형편도 알고 기꺼이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는 있겠죠. 가족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은 다르잖아요. 왔다가 가버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와 어떤 앞으로 관계가 맺혀질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나의 위신이나 또 나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의 손님은 일반적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복음 전파 사역자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교회에 박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으니까 자신의 거주지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교통편도 좋지 않고 또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또 음식점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그 현지에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 사역자를 도와주고 또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재워주는 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들에게 생필품을 주고 위로하라,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 대한 대접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 근데 양과 염소로 나눈 그 기준이 누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참 너희들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직업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영접한 것, 헐벗은 자를 보고 옷을 입힌 것,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을 대접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남이라고 본다면, 손님이라고 본다면 그 손님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그런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있을 때에 날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당신을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서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십시오.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했다. 떡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스아가 한 7.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니까 한 22리터가 되는 고운 가루. 굉장히 귀한 것이죠. 예전에는 고운 가루라고 하면.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럼 송아지는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더 키워서 사실 고기를 잡아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송아지는 고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송아지를 잘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요리를 위해서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요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엉긴 젖, 지금으로 보면 버터 같은 것이고요. 우유와 그리고 이제 송아지 요리 가지고 와서 떡을 가지고 그래서 그 상을 차려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 사람이 아내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게 되죠. 실제로 보면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조카 롯에게도 가지 않습니까? 소돔으로 간 것이죠. 한 사람은 남고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롯도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나그네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가십시오. 그렇지 않겠다 했는데 끝내 간청해서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떤 음식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식탁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은 단 하나입니다. 무교병을 구웠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롯이 가난하고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많은 것을 대접했을까? 롯도 만만치 않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들을 위해서 무교병 하나만을 구웠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롯도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생명을 살려주시잖아요.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비교를 해서 보면 누가 더 손님을 대접하고 누가 더 손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 사례,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 또는 우리가 손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직접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직접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빈들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먹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그 배경이 혼인잔치이지 않습니까? 자,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실은 그 잔치는 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혼인을 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또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하객들,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도 사실은 실망하게 되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안 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귀한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찾으러 가잖아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고 제자들이 그물을 다 거두어서 배에 싣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하면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잖아요. 떡도 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밥을 준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배가 고플 것이고 고기를 잡았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특히 먹이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 그런데 처음 보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두 번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들, 그들의 어떤 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죠. 물론 유대인들의 그 구원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 의미를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 잔치를 먹이고자 하는 그 임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면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종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 부산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 잔치를 얼만큼 크게 하느냐 여기에 별로 그 관심이 없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는 섬나라니까 아직도 옛날의 그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인잔치를 했는데 돼지를 몇 마리 잡았다 하더라,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돼지를 몇 마리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집에서는 더 크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더 크게 돼지고기를 잡고, 아직도 잡으면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싸줍니다. 싸서 또 나눠주고 거의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불과 한 10년 20년 그 전에는 전부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잔치를 하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모두 다 먹이는 그런 혼인 예식이 제주도에서 옛날 풍습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잔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하고 똑같이 식당을 아예 통째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을 잡아 놓으면 누구나 와서 거기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조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도 와서 먹고 점심도 와서 먹고 그냥 집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식당으로 옮기는 거죠. 돈이 많으신 분은 호텔 뷔페를 하루 다 세를 내어 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잔치가 굉장히 크죠. 그 옛날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치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과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내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과시에 대해서 흐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크게 대접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대접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대접해야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대접은 그런 대접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초청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왕이 될 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초청한 자에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친구끼리 밥을 사면 또 서로가 밥을 살 것이고 친구와 유대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친척은 마찬가지잖아요. 친척들끼리 서로가 유대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자기가 밥을 사거나 또는 뭔가 베풀어 주면 분명히 피드백이 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위신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한 이웃들은 마찬가지죠. 예전에 대학교 총장하신 제가 아는 은사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총장 하시던 분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밥을 사니까 자꾸 더 좋은 것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옛날 총장이지 지금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옛날 총장처럼 우리가 자꾸 밥을 비싼 걸 서로 사느냐. 우리 수준을 낮추자.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자 해서 자기가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갚아서 내가 받게 되면 내가 대접한 상급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갚음이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은 대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대접한 것이 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얼마를 돌려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밥을 사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대접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은 내가 하겠는데 찾아오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말씀은 이렇게 소극적인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잔치를 베풀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잔치를 열어서 이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대접, 적극적인 나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자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그러면 당연히 갇힌 자를 찾아가겠죠. 옥에 갇혔는데 돌보아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에 선 사람에게 복을 받으라,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접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돈을 가지고 밥을 사면 되니까 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제가 교사를 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 밥을 산 게 아니고 집에서 밥을 해 주셨어요. 그때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좀 일반화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시면 뭐 우리 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는 거죠. 그때는 교회에서도 밥을 잘 안 하셨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성도님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명륜제일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식당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되지만, 이 식사를 준비하고 돌보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있던 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호텔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이 오시면 성도님들 댁에서 묵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으시면 거기서 식사를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손님을 한번 치러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다 아실 겁니다. 아예 뭐 호텔을 잡아서 숙박비 드리고 식당을 잡아서 식사하십시오 하는 건 쉬운데, 직접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그리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아까 제주도 이야기 나왔지만,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또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는 그 집안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척들 결혼하면 결혼식 당일날 가서 예식장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뷔페로 점심을 먹거나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집에 어떤 폐를 끼칠 게 전혀 없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식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친척들이. 예식장 문화가 아니고요. 집에 찾아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나기 때문에 주로 예식장에 가는 것은 그 직계 가족 또는 뭐 친구들이 가는 것이지, 친척들은 예식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부조도 다 집에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친척들이 일주일 전부터 와서 집에서 최소한 3, 4일 동안 머물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3, 4일 동안 모든 식사를 집에서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집안 잔치가 되는 거죠. 그게 제주도식의 결혼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나 결혼할 때 또 저희 집에서 그랬고,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제 여동생 결혼할 때는 제 아내가 아기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불구하고 3, 4일 동안 계속 그 손님 대접을 하고, 교회 군사님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계속 식사를 하는 거죠. 사람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좀 하루 전에만 오셔도 될 것인데 한 이틀 전, 3일 전에도 오시고, 그분들은 귀한 잔치니까 그 집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하루 전에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가장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집에서 또는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감당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손님 대접을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을 대접하는데, 손님은 우리 모두에게 손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직업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직업 얘기할 때도 제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마태복음 25장을 실천하는 겁니다. 양의 편에 서는 것이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손님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직업의 범위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대접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직장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면 되는 것이죠. 돈을 받고도 대접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만 모든 것이 서비스적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다. 봉사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하고 제 아내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 간식으로 한번 돌리면 좋지 않겠나? 이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우리가 간식 먹을 때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기억을 했다가 사기도 하고 또 그때 사서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지금 유치부 또 중고등부 부장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식 사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간식을 살까 분명히 고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사두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에 우리 아이들 이번에는 이거 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시거든요. 그게 마음속에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잘 나누시거든요. 근데 나누는 걸 보면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하면서 이번에 이게 괜찮은데 성도들에게 이것 좀 나누었으면 한다는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뭔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진짜 아주 뜨겁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정기돈 장로님도 치과를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사실 굉장히 그 치료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도 있고 힘들 것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비용도 여러분들 뭐 무료로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굳이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송구해가지고 또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수정 권사님은 여기 앞에서 식당을 이제 여기 일하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 그 음식이 있으면 꼭 저한테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게 있는데 음식을 목사님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당연히 좋아하죠. 이수정 권사님 음식이야 뭐 없어서 못 먹지,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이게 소소하게 작은 것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간식을 나누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접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에게서 더 확대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 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눔에 대한 어떤 기부라고 할까요? 더 나눌 수 있는, 좀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지 않지만 선교 언급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구제라든지 선교에 더 마음을 담아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선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오는 사람, 결국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말에 김치 나눔도 하고 또 마스크 나눔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이웃을 섬기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찾아가서 섬겨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오시지 않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한참 동안 노숙자 한 분이 계속 우리 교회를 찾아왔죠. 그래서 찾아오면 저는 그냥 보내지 않고 한 30분 동안 앉아서 일부러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분의 삶도 들어보고 나중에는 뭐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뭐 제가 그분을 완전히 자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쓰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었고요. 할머니들이 오시기도 해요. 그 보따리 한 보따리를 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쌀을 좀 드릴까요? 보통 쌀 안 받아가시는데 그 할머니는 쌀 주시면 좋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할머니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쌀을 퍼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좀 그 주변에 어려운 청년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큰 걸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주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방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뭐 혹시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뭐지 없어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도 없고 괜찮다. 누구에게도 교회를 개방한다. 이 교회를 개방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뭐 화장실을 쓰겠다 하면 화장실도 쓰게 하고 여러 가지로 개방을 하지만 교회의 개방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 개방해서 우리가 뭐 교회가 엉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이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조금씩 더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손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완전한 손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진정하게 선교의 사업들, 이웃 돕기에 대한 사업들을 더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직업이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들의 손님들에게 우리들이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대접할 때에, 그 손님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데 손님이 당연히 감동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고 그 사업이 더 잘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들이 대접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더 넓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이웃과 그리고 선교와 우리들의 나눔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잘 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직장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물질적 복도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이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대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며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것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사는 모든 일과 연관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연관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일, 그 마음에서부터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작은 데서 출발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건물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대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현우기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마지막까지 잘 되고 우리가 골수 이식 없이 그것으로 모든 치료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임상 목사님 지금 이제 고신의료원에서 나오셔서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선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뇌 쪽에서 아마 뇌출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보통 수술하고 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선망 증세가 이제 갑자기 한 번씩 와서 본인이 막 좀 고함을 치기도 하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진정제를 이제 투여시키니까 한 번씩 전화하시면 거의 뭐 진정제를 너무 또 강하게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선망 증세가 좀 사라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은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몸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선망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있는 분들은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진정제를 투여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임상 목사님 너무 힘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강진영 권사님은 금요일 날 지금 퇴원 예정입니다. 실밥을 뽑고 핀을 빼는 게 저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걷는 것부터 천천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순희 교수님 허리 아프셔서 허리가 아직 정상이 아닌데 어제 음악회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내시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 높은 층에서 내려오셔서 걸어 내려오시고 걸어 올라가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참 그 초인적으로 그 음악회 다 준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인생의 경륜이 있을 때 강 교수님만큼 저렇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 5분, 한 6분 정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직장 생활을 행할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천사처럼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우리들의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먼저 그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되지만 그 작은 대접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물질적 복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적 권능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달맞이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행할 수 있는 바 대접과 나눔의 귀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마음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지 말고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나누고 더 후원하는 훌륭한 믿음의 교회,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들의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행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아픈 몸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현욱이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를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이번에 치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상 목사님 병원으로 옮기고 새로운 재활치료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망 증세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강진영 권사님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의 모든 재활 과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권사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소인 성도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계획하는 모든 음악회가 잘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그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나눌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귀한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